오늘 이 시간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5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3부 예배와 우리 수요일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이 소그룹 공과는 1부에서 3부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2부부터는 믿음의 여인들에 관한 내용이 이 소그룹 공과 2부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여인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인 이 사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저녁에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라의 삶을 가만히 따라가시다 보면 이 사라의 삶 속에는 웃음이 녹아 있습니다. 사라의 삶 속에는 웃음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라의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웃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웃음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한자성어로 가가대소, 껄껄 웃음입니다. 가소, 거짓 웃음, 건소, 건성으로 웃는 웃음, 경소, 남을 업심여겨 웃음, 냉소, 비웃는 웃음, 대소, 소리를 내어 크게 웃음, 미소, 소리를 내지 않고 가볍게 웃음, 박장대소,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실소, 참아야 할 자리에서 툭 터져 나오는 웃음, 염화미소, 불교의 용어로 진리를 깨닫고 웃는 미소, 파안대소, 활짝 웃음, 폭소, 갑자기 터져 나오는 웃음 등 많은 웃음이 이 한자성에는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너털웃음, 눈웃음, 비웃음, 선웃음, 소웃음, 썬웃음, 억지웃음, 찬웃음, 코웃음, 한방웃음, 헛웃음 등이 있는데 우리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방웃음을 지어 보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죠. 한방웃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네, 한방웃음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활짝 웃어주는 웃음을 볼 때 나이 고화를 막론하고 정말 마음 끝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박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끝나고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한박 웃음으로, 그렇게 밉던 남편도 좀 보기 싫던 아내도 한박 웃음으로. 이 성경 속에 사라의 삶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 삶의 단계들마다 사라의 분명한 웃음이 보이고요, 웃음 뒤에는 사라의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라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설교한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의 웃음 뒤에는 3단계, 사라의 삶 뒤에는 3단계 삶이 숨어 있고,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그 웃음 뒤에 사라의 믿음들이 인생의 단계마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22번째 시간인 오늘은 사라의 웃음 속에 비친 믿음, 사라의 웃음 속에 비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라의 3단계 속에, 삶의 단계 속에 어떤 웃음이 터져나오고 그 웃음들 뒤에 숨겨진 사라의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들은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삶을 웃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웃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사라를 통해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결국에는 주님의 웃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웃음들 속에 비친 믿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공과에도 이 말씀 아니고 다른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나누는 묵상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첫째, 약속을 품은 사라는 소망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속을 품었던 사라는 소망의 웃음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복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부르심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약속을 품어 이루어내야 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약속을 품어 이루어내야 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라였습니다. 우린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약속을 품어 이루어 급기야내야 할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로 등장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뒤에 숨어 있었던 한 여인 사라의 모습이 뚜렷이 비춰지죠.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그것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났으니까 몇 살이었을까요? 65세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것과 같이 취급되었던 때였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얼마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4,000년 전에 이런 부부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65세로 지금으로 따지면 중년의 나이가 훨씬 지나서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접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같이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5세까지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사라에게 소망의 웃음이 비로소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65세의 나이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소망을 다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지 그 소망의 약속을 품었던 사람은 바로 사라였습니다. 믿음의 여인들 첫 시간이니까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여인들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라가 간절하였겠습니까? 저는 남자와 여성의 간절함의 차이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이 여인들의 간절함이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나도 보게 될 거고 룻도 보게 될 거고 앞으로 보게 될 건데 이 남자들의 간절함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얼마나 사라가 그의 인생이 간절하였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망의 웃음이 그녀에게서 터져 나왔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레라는 이름을 열국의 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라의 인생에는 소망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라의 소망의 웃음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사라의 이 소망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과연 사라와 같이 소망의 웃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라의 그 소망의 웃음이 얼마나 삶을 아름답게 하였을까요? 사라의 그 소망의 웃음이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약속, 소망을 품고 날마다 소망의 웃음으로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웃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의 웃음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병준 목사님이 요즘에 굉장히 행복해지셨습니다. 안 그래도 행복한 사람인데 너무 행복한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들어와도 나가도 웃고 막 원래 그냥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살 한 톨만 먹어도 살찌고 큰일 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소망의 웃음이 우리 목사님에게 넘쳐나는 것을 볼 때 저도 막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소망의 웃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다른 시작인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소망의 웃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아둔 이 소망의 웃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사라와 같이 주님 앞에 다시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 관습을 따라간 사라는 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라에게 소망의 웃음만 터진 게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관습을 따라간 사라는 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의 소망의 웃음이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창세기 1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창세기 16장 3절에 보시면 사라가 이렇게 한 것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머무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 동안 소망의 웃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라의 인생 가운데 10년 동안 소망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10년 지났으니까 몇 살이 되었습니까? 65세에 소망의 웃음을 품고 살았는데 지금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라는 아이를 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더 이상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소망의 웃음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 여인이 아직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그때의 관습으로는 주인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였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은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 아브라함도 순순히 사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런 이후에 사라의 삶에는 쓴 웃음, 고통의 웃음이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교만하여져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니 사라에게 남는 것은 쓴 웃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만 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통의 쓴 웃음을 삼킬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소망의 웃음이 멈추고 세상의 관심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쓴 웃음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사라는 10년 동안 소망의 웃음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의 관심을 쫓아가니 결국엔 쓴 웃음의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오미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베들레헴에서 그의 온 가족이 소망의 웃음으로 살아가다가 기근이 왔을 때 세상의 관습을 쫓아갈 때 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쓴 웃음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믿음과 소망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관습에 설 것인가 라는 도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믿음과 소망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관습 위에 설 것인가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순간에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이 소망의 웃음, 믿음의 웃음을 웃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라는 소망의 웃음의 자리를 떠날 때 그의 인생 속에 쓴 웃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라는 주님 주시는 이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삭, 주님 주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을 때 여러분 사라에게 왜 소망의 웃음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나의 가능성만 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에게 소망의 웃음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이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가 10년 동안
소망의 웃음을 웃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사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라의 삶을 따라가면서 참 사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10년 동안 소망의 웃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던 여인인데, 이 사라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의 웃음을 웃어도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사라는 자신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65세에서 75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보니까 사라의 소망의 웃음이 변하여 쓴 웃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점점 가능성이 없어지니 소망의 웃음이 고통과 아픔의 쓴 웃음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웃음을 웃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능성이십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이십니까? 사람의 소망의 웃음의 마지노선은 10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소망의 웃음의 마지노선은 어디일까요? 오늘 저녁,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일 수도 있겠죠. 사라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의지하니 소망의 웃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다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사라의 인생에서 기다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라는 10년 동안 자신이 아들을 품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아들을 품고 진정한 소망의 웃음을 웃는 사라를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둔 그러한 소망의 웃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소망의 웃음을 웃는 사라의 모습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라는 그 찬양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고 사라가 웃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99.9% 순도의 은혜는 나의 가능성이 끝나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어 하나님의 소망이 내 인생의 웃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진정한 자리입니다. 사라가 75세가 지났을 때, 진정으로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끝이 났을 때, 그의 인생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니 사라는 소망의 웃음을 볼 수 없었고 인생의 쓴웃음만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 가능성이 하나님의 가능성인 줄 압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 줄 압니다. 내 가능성이 끝나고, 내 믿음이 끝나고, 내 의지가 끝나는 것, 나의 소유가 끝나는 것, 나의 건강이 끝나는 것, 내려놓아지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가능성과 믿음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25년을 지나게 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25년을 지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완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품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아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같이 창세기 2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사라의 마지막 이 웃음은 과연 어떤 웃음이었겠습니까?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웃음, 자신의 모든 한과 아픔을 떨쳐버리는 큰 웃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라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100세와 90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얻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의 웃음을 웃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박장대소도 아니고 쓴 웃음도 아니고, 이 웃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에는 주님이 웃게 하시는 이삭의 웃음이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조금 더 얻은 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한 것 가지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하나님이 내게 가져다 주시는 웃음, 그 웃음을 진정으로 웃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어 성경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Lord brought me laughter. 주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웃게 하시는 이삭, 주님과 함께 웃는 웃음을 웃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경해야 할 것이 바로 사라와 같이 주님과 함께 웃는 이삭의 웃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5월 마지막 우리가 함께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웃음을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주님 주시는 웃음을 가지십시오. 같이 축복하시죠. 주님 주시는 웃음을 가지십시오. 6월 한 달 주님과 함께 웃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 여러분들 6월 한 달은 이삭 줍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주시는 웃음, 내 인생에 주님 주시는 웃음을 발견하시며 자녀를 보면서 주님 주시는 웃음을 웃으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주님 주시는 웃음을 웃으시고, 삶의 현장에 주님 주시는 웃음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삶 속에는 세 가지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라는 주님의 약속으로 인한 소망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는 소망의 웃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앞에서 볼 때 너무 피곤한 얼굴, 너무 굳어진 얼굴이세요. 그게 또 저의 얼굴이기도 하겠죠. 이 예배까지 나올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굳어있고 묵은 땅이 돼 있기 때문에 소망의 웃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웃음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두 번째 사라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전통을 쫓아가다가 소망의 웃음을 멈추고 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믿음, 그리고 주님의 소망 아래 서지 못하고 세상의 관습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쓴 웃음만 짓고 맙니다. 고통의 웃음만 짓고 말지요. 사라에게 이 쓴 웃음과 고통의 웃음이 15
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사라는 주님의 능력을 겸하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웃음이 그에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고 127세까지인가요? 사라가 삽니다. 127세까지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 기억에 127세인데 사라가 127세까지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가능성을 의지하여서 이삭, 주님의 웃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이 충만이라는 찬양이 이렇게 마음에 매우 많이 남았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를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사라가 이삭,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충만이 아닐까요?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게도 주님 주시는 웃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웃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라져버린 여호와를 향한 이 믿음의 웃음, 소망의 웃음이 다시금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의 자리를 떠나서 내 규례와 관습과 내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삭 주님의 웃음을 웃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5월을 마감하며 6월 한 달 주님 주시는 소망의 웃음을 품고 이삭,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웃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웃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